참 오고 싶었던 우리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를 단에 서게 되어서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짧지만 이 한 번의 집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과 죄와 불순종과 껍데기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지난날 이 세상에 강력한 죄에 흡수되어 비틀거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흉흉하여 정말 악한 마귀가 우리 영혼을 언제 낚아챌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밧줄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살아온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또 어머니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힘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의 생명을 이 땅에 낳아주신 어머니의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에 담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슴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 모든 신명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30년 50년 뒤에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온전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프라미스 교회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찬양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게, 이 가만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분주하게 살아도 기도 무릎이 없이 사는 사람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 무릎 꿇은 가만히가 아니라 나의 일로 분주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역행이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하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나의 의지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뛰면은 뛰어봤자 우리는 육의 한계, 내 안에서 아무리 뭔가 생각이 앞서는 자로 산다 하여도 그 생각의 한계, 왜냐하면 생각이란 내 속에 들어간 지식과 삶의 경험과 나의 모든 재료가 바탕되어서 생각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됨으로, 기도로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 우리가 이 접속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초능력적 힘, 완전히 초운명적 삶, 이 모든 것은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길은 기도의 길이에요. 기도의 무릎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그 뛰어서 도달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1963년 경북 포항 구룡포라는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50, 저희 엄마는 아버지 후처로 왔어요. 저희 엄마는 20대에 아버지 후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전처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고, 엄마가 와서 이제 세 자녀를 또 놓는 거예요. 아들 둘, 딸 하나. 저는 그 끄트머리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30대 후반이고 아버지는 50대예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나가면 5살, 예를 들어. 그럼 아버지 그 시절에 이제 이 나이는 50대 중반인 아버지가
중후반인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니었죠. 그때 그 시절의 그 모습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탔어요. 이것이 아주 우리로 말하면 가장 바닷가에서는 가장 천한 일, 가장 힘든 일, 그리고 술로 살고 완전히 그냥 이게 아주 가장 이 시대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일을 하며 가장 생명도 유지하기 힘들 만큼 가난하게 살며 그런 집에 제가 이제 태어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루 건너도 아닐 정도로 엄마를 때렸어요. 그게 이름 말할 수 없이 엄마가 맞았어요. 그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질이 수준이 제일 떨어지는 이 삶을 사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엄마는 맞아서 기절을 30번 이상, 그렇게 한 번 기절하면 3, 4일 못 깨나요. 이 정도로 막 아주 상상 못하죠. 그 저희 집에 그 위로는 전처에 대해서 저는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알지만 제 친오빠 둘이가 국민학교를 제대로 다닌 사람이 없어. 왜? 아버지가 매일 이러니까 그걸 보기 싫어서 집을 나가요. 국민학교 좀에 댕기다가 각자 알아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다 가버렸는데 결국은 제가 10살 때 엄마가 몸이 말라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완전히 저희 엄마는 죽게 된 상태를 맞아요. 아버지에게 맞아서. 그래서 엄마가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저는 10살에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명적 출발이에요, 제 인생이.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을 몰랐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9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제 안에 생명의 영혼의 숨을 쉴 수 있는 이제 그 상황,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기까지 오기 전이 저에게는 평생을 살면서 사람이 겪을 동 말동한 인생의 죽음 같은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엄마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만나는 그 구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살며 받을 고난이 그 구간에 다 일어난다고. 그게 얼마나 죽는 건 편한 건데 예를 들어 죽음을 그 당시에 이 고통에 산다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죽어버리면 이 고통에 벗어날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제 생명이. 그래서 이 죽음 같은 시간표를 그 19살이 되기까지 남의 집에 식모는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 거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간경화로 눈알까지 온몸이 황달이 덮이고 피를 토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 막 병은 병대로 버림받은 그 자체는 버림받은 길거리를 떠돌다가 정말 화장터에서 수많은 밤을 새우는 거. 옛날 화장터, 불 때는 화장터. 얼마나 그 화장터 산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산속에서 지냈다니까. 그 귀신에게 잡혀가고 귀신이 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거지같이 죽어야 할 생명인데 그 시절에 12살, 13살 이럴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가 19살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출생 이전, 나의 그 버림받았던 내 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못 느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눈을 한 번도 띈 적이 없었어. 이것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걸 그때는 몰랐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깨달아지는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눈물 없이 할 수 없고 예배를 눈물 없이 드릴 수 없고 기도를 눈물 없이 드릴 수 없고 그 은혜가 그냥 눈물이 되어서 내 가슴에 녹아지면서 이것이 어쩌면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이것이 저에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국민학교를 못 나왔고 글씨를 못 읽고 그냥 남의 집에 식모 살 때도 참 인간 이하였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도망간 엄마가 어디에서 식모사를 했고 그 엄마가 저를 찾았고 저를 만났고 그 엄마가 이제 저를 식모를 또 보냈고 그래서 식모를 살았고 이 과정 거쳐서 제가 16살 말에 엄마와 제가 경북 청송군, 그것이 엄마의 고향 동네인데 산골에 운막 하나, 폐허가 된 운막을 손봐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장정 man 11년 호롱불 아래 흙집에 산만디에 있는 그런 집에서 제 나이 27살이 될 때까지
27을 마칠 때까지 저는 그 산골 생활을 해요. 약초를 캐요. 산나물을 뜯어요.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발버둥을 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이런 생활이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 10대를 마치고 20대 젊은 날에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는 저에게 유일한 한 가지 줄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읍내에서 자아가 교회를 보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자존감이 낮고 비천한 나란 존재의 짓밟힘,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런 것들이 막 아주 피해의식과 이런 내면이 다 일그러지고 이미 끝장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이 내 생명에 다 꺼져버린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듯이 내 안에 내면적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같은 자를 세상 사람도 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것이 이제 눈물이 되어서 내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첩첩산중에 호롱불 속에 그냥 남의 밥 꼬랑기면서 밥에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이렇게 연명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거를 20살에 깨달아져요. 제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나는 오직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의 길을 주셨으니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것이 이제 막 결단되어져요. 저는 성경을 쓰면서 글씨를 띄게 되고, 성경을 23살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영혼의 상태가, 말씀이 내 속에 모든 어둠과 막 다 무너져버린 내면적 이 존재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세상을 무너진 절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미래와 희망으로 내 인생의 이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그때는 못 깨달았지만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20대는 20대 고민이 있고 이제 미래 설계가 있다면,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바로 이 진리를, 정말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뭘 깨닫게 해주셨느냐? 우리는 현재밖에 몰라요. 지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지금에 속지 마라. 따라합시다. 환경에 속지 마라. 지금에 속지 마라. 이것이 지금은 꺾어졌고 지금은 무너졌고 절망이어도 지금에 속으면 안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미래에 있다. 자, 이만큼 살아와서 제가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나는 그때밖에 못 느끼고 못 보고 지금밖에 모르는 존재이지만 이 고난이 아무리 기도해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 산골 생활이 너무 길어요. 끝도 없어요. 23살이면 시집을 가서 그 시절에. 그런데 다 주변에는 다 갔죠. 저는 못 가죠. 예를 들어서 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하루도 기도를 쉰 적이 없다고. 목숨 바쳐 기도했다고. 읍내 그 교회까지 가려면 20리를 가야 한다고. 산을 몇 개를 넘어서, 동네를 몇 개를 지나서. 그 낮에 혼자 가도 무서워요. 근데 그 길을 목숨 걸고 새벽 기도를 달려가 하나님께 눈물 엎드릴 만큼 나는 기도에 목숨을 바쳤던, 왜? 이 목숨은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없다, 돌파가 없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돌파가 인생의 돌파다. 기도의 목숨을 걸어봤느냔 말이에요.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이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목숨을 걸고 얼마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정말 내 인생에 타고난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때 저는
예를 들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뭔가 먹고 살기 힘든 게 좀 쉬워지는 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뭐 쌀까마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도 전에 나무 일해주는데 돈이 어디 있나요? 요즘처럼 일당 얼마를 주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내 인생은 희망도 미래도 없는 환경인데 벗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환경이 닫혀 있고 그냥 모든 게 다 막혀 있어. 근데 기도해도 지나가지도 안 하고 달라지지도 안 하고 그대로. 야, 이것이 그때 제가 와, 기도를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인생의 구름 한 점이 안 보이니 하나님 그 정말 더울어서 더 기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인생에 딱 걸린 거예요. 끝없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물이다.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끝도 없이 파도 그 끝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엎드려서 그 기도를 드릴 때 야, 환경이 열리는 게 축복인 줄 알았던 저에게 막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다치는 것처럼 더 끝장난 것처럼 환경적, 현실적,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기도의 고비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고비. 어떤 임계점. 어디까지 인내하고 어디까지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단계. 따답시다. 하나님은 닫아놓고 나를 만들어. 하나님은 닫아놓고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히는 환경이 끝났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닫아놨을 때 더 강력한 은혜, 강력한 영성, 더 큰 축복은 닫아놓고 기도하는 그 환경 속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거기에서 만들고 계셔요. 그걸 지난 뒤에 알았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미래에서 현재 나를 만들어. 나는 지금밖에 몰라. 미래는 안 보여.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몇십 년 미래에서 지금의 내가 여기를 벗어나기 전에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왜? 하나님은 미래에 내 인생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은혜 주시고 이거를 거기서 다 만들어. 그 산골에서. 그걸 어찌 알아요? 이 무식하고 천하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뜻을 어떻게 아냐고. 그 울기만 했죠. 나는 지금 살 한 줌이 필요한데 쌀이든 돈이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닫아놓고 나를 만드니 이 크고 놀라운 뜻을 그때는 몰랐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길어도다. 길어도가 믿음이에요. 고난은 길어도, 기도는 길어도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라.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거기까지 나의 영적 세계 분량이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그 분량이 찰 때까지가 기도도를 이루는 시간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89년도 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인생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돈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 승리로 기도 승리로 영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막 믿음의 시험, 믿음의 어떤 역사 이거를 정말 그때 그 받은 은혜가 막 순도 100% 믿음으로 내 속에 그대로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막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서 상가에서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을 때 정말 다 직장 공무원 선생님 이렇게 다 읍내에 그런 분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저는 장돌뱅이 자가가지고 장날마다 뭔가 이웃집에 농산물 얻어가지고 일해주고 얻어온 그걸 팔아서 뭐 보리쌀 한 대 산다든가 이런 수준인데 제가
근데 새벽 기도를 목숨 걸고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눈물 속에 기도하면서 믿음이 막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믿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돈 월급 받은 걸로 먹고 사는 걸로 헌금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교회가 그 중요할 때 말이에요. 주야 저를 써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이 기도를 막 남이 들을까 봐 겁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했어요. 막 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막 목숨 걸고 막 왜? 저는 그때 그 요즘 말하면 순수한 믿음이 내가 그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내가 그 부르짖어 기도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 믿음의 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바로 이 부분 이것이 그때 제 마음에 이것이 제 마음에 주신 이 간절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 2,000원 이것도 두 주에 한 번 드릴 수 있을까 말까 내 수준이 그때 돈 2,000원 컸지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30만 원 11조 드리는 분이 계신데 5,000원 11조를 딱 한 번 드렸어요. 그것도 한 번 억지로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어떤 수준인지 알겠지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전 이전에 최고 많이 주야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막 이거를 몇 시간씩 기도하니까 자 저보고 아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완전히 이거 형편도 안 맞고 말도 안 되고 지금 뭐가 있다고 최고 많이 바치냐 다들 그럴 때 저는 막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이 신기해요. 왜냐면 자가 진짜로 최고 많이 바칠까 이게 옆에서 내보다 더 궁금해. 도저히 옆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막 아가 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맛이 갖는 아가 돼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하게 하실 때는 이미 따라합시다. 감동은 축복이다. 기도에 감동이 왔을 때 최고 많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에 불붙은 마음이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길을 여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길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인지 지금도 몰라요. 그때 이 100만짜리 다발돈이 이 세상에 처음 본 내 인생의 최고 큰 돈이잖아요. 어디 가서 그 다발돈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말이에요. 시골에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하는 교회 드리고 싶다고 준비하고 모았는 그분이 이 저하고 멀리 떨어져. 우린 서로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제 찾아오게 만들어요. 자매님, 참 이런 그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래 얼마를 드리고 싶은 기도를 했느냐? 아니요. 최고 많이 돈을 모를 때는 최고 많이가 최고야. 그래서 최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다발돈이 근데 또 수표 한 장으로 끊어올까요?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왜 알겠냐고. 근데 제가 파란 돈 10,000원짜리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파란 돈 10,000원짜리 다발을 어느 만큼인지 이게 저야 꿈속에 일어나는 일과 같은 기적을 경험한 이것이 산골에서 그 기도의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에요.
내 영혼의 기도, 정말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목숨 건 기도, 이것은 내 인생의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 많은 성전 건축 헌금, 이전 헌금을 제 평생에 그 부자까지는 몰라도 그 안정된 평생 직장, 그 읍내에서 가장 부러운 대학교 나와서 공무원 됐거나 선생님이 됐거나 그게 촌에서는 완전히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나 같은 인생과는 질이 틀린. 근데 그런 분과 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저는 아주 그 참 복인데, 그런 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단계, 기도의 이 어떤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적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 돕는 자, 천사,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된 이런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박순의 인생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예물이, 나무 집에 평생 일해주면서 그 산골에서 나무 소를 키워가, 옛날 이거 어른들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저는 엄마와 제가 나무 소를 키워서 3마리를 8년 동안 키웠는데 2마리는 주인이 가져갔고, 출발은 송아지 1마리 출발해서 주인이 큰 소 2마리 가져갔고, 마지막 1마리 이 송아지가 순의 몫으로 줬어요. 그쪽에서. 그걸 또 키우니까 큰 소 되잖아요. 이 소를 팔았을 때가 제가 27살이라고. 근데 이 소를, 항상 이 소는 순에 시집갈 때 이 소 1마리 붙잡고 있는 이유가 어디엔가 시집을 보내면 뭐라도 해줘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 소를 붙잡고 늘 소를 보면 우리 순에 시집가는 미친 이랬는데, 오늘날 시집을 안 가는지 못 가는데 소를 팔았어.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예요. 그래서 그 소를 팔아온 날 엄마와 제가 끌어안고, 왜 똑같은 마음이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있었는데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리자. 감동은 축복이라니까요. 이런 감동이 막, 그래서 엄마와 제가 끌어안고, 그때 엄마가 성경책 위에 그 다발돈, 그때 다발돈 이게 3개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소파라가 다 대학 등록금이었잖아요. 그 시절에 얼마나 그게 큰 돈인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엄마는 당신이 제가 해드린, 약속해서 해드린 반지까지 여기 손바닥에 실 잘라서 그것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렇게 그 가난했던 산골에서 나무 집이 일해주면서 살았던 그 건건한, 그 정말 생명줄 같은 그 돈을, 그게 전부 다인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엄마와 제가 끌어안고 엉엉 울고, 이제 우리는 뭘로 사나, 소 1마리 희망이 날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89년 말에 저는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산골을 떠나라, 이게 그 시간표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90년 1월 1일을 서울에서, 거지로 이제 서울에서 새해를 맞는 거예요. 90년 1월 1일. 저는 낯선 예배당에서 2달을 살았어요. 이 예배당에 쫓겨나가면 갈 데 없었어요. 자동으로 수돗물 받아먹고 참 많이 그때 잠시 저에게, 그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바보 덩신이에요, 제가. 왜냐? 그렇게 죽도록 그냥 일해주고 소 1마리 생긴 거를 헌금 그렇게 얼마인지 지금도 모르는 최고 많이 헌금을 바쳤으면 됐지. 그 소는 지가 들고 와서 그거라도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사랑가마에 사놓고 뭐 먹고 살면서 뭔가 이렇게 직장도 알아보고 살 길을 찾지, 그걸 또 다 바쳐버리고, 이거는 뭐 바보 덩신도 이게 도대체 아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데 저는 좀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완전히 그냥 좀 극단적이랄까, 막 완전히 올인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는 어영부영이나 적당이나 내 먹고 살 단도리를 하고 하나님,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생명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저는 이래서 내 수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선수는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떨어봤기 때문에 기적이 안 오는 거야. 못 알아들으시네. 네. 그렇게 해서 2달을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강도가 방 한 칸 얻어가 사랑가마에 사놓고 기도하는 자와, 이거는 기도가 틀려요. 목숨이 걸어버려. 기도에다가 모든 걸 걸어버려. 이것이 임계점을 넘어버린 나의 한계와 수준 그 이상의 믿음으로 점프하는 길, 하나님께 이걸 온전한 올인,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항상 나는 완전히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만 10년 하나님은 서울에서, 이것이 제 인생의
뭐 기적이 이제부터 시작인데, 제가 국중태잖아요. 근데 서울은 똑똑하고 배우고 잘난 사람이 다 모인 대한민국의 결정체 수도가 서울이에요. 근데 그 잘난 사람만 사는데 저 같은 예특골에 살던 그 산골 소녀 박순애까지 왜 또 서울에 또 올라와서 난리여. 쓰레기통 청소나 하려고 올라왔는 이런 수준인데, 하나님이 한 교회 등록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그 애를, 그게 저의 신앙 자체가 설설이 안 되는 사람이야.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공장에서 월급 받은 돈을 11천금 감성 월세 내고 나면 다 떨어서 애들에게 다 먹여. 선물 다 사줘.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면 막 필통 사주고 연필 한 타서 사주고, 누가 보면 뭐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막 아주 풍요롭게. 이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일학교 애 중에 글씨 한 개도 모르는 애, 이거를 제 월세방에 불러서 가회, 이것이 이제 서울의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가회 가. 근데 제가 뭐 할 줄 아나요? 전과책을 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회에서 돈을 벌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회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전과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를 공부 가르치는, 나는 이미 공부 끝났는데 하나님이 끝을 안 내서, 그래서 어제 배야 오늘 가르쳐, 어제 배야 오늘 가르쳐, 하루살이 선생으로서 이것을 한 석 달 가요. 아가 30명이 넘어서 서울에 인류 가회 선생으로 소문나요. 그래서 한 달에 11조 헌금이 3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11조를 드린다니까요. 서울에 온 지 몇 달 만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막, 야, 새벽기도 가서 주여 내 평생 소원 가회뿐, 이러면서 이제 평생 가회를 이제 준비했어요. 그런 어느 날 불법 가회 뿌리 뽑자. 그걸 문 닫았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 10년의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가회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은 학원을 준비하고, 나는 이쪽밖에 볼 줄 몰라. 겨우 내가 좀에 뛰는 거 가르치는 이게 내 수준인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이 길이 막힌 그곳에,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그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40일 작정 기도의 끝에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관인, 속셈, 학원, 개원, 예배, 원장이 된 날. 그러면 자격증이 있나? 돈이 있나? 예를 들어서 네가 학원을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줬다면, 저는 국중태인데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수준을 아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어차피 이미 끝난 인생이 사는 것도 덤인데 자격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자격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내 자격은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학원 문을 열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 덮는 자를 붙여요. 준비 이미 다 되나요? 우리가 기도의, 하나님이 기도의 영역 안에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선순환을 시켜서, 복의 순환을 시켜서, 그래서 만 10년 동안 학원이 속셈에 출발해요. 그 1년 뒤에 피아노 학원, 그 피아노를 아느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죠. 몇 달 하다가 피아노를 배우게 돼요. 개인 레슨 1년을 배워. 저는 30번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진짜 아주 뭐 바빴어요. 새벽에 3시간 무릎을 꿇는 걸 단 하루도 놓친 적 없어요. 이게 서원 기도였어. 서울에 올라와서 첫 번째가 새벽을 3시간 무릎을 꿇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더 깊게 이거를 낮춰버리고 놓치고, 여러분이 뭐 복받느라고 바쁘다, 뭐 예를 들어 자업으로 바쁘다, 이거 소용없어. 나중에 그게 열매가 없이 만들어버려. 기도하지 않는 분주함은 열매가 없이 만들어. 바쁠수록 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고,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더 깊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바쁜 거에 건물처럼 따라가면 껍데기 되고 쭉정이가 돼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쁠수록 더 깊게 기도해야 돼요. 이래서 이제 세 번째 학원이 이제 컴퓨터 학원이에요. 그 당시 한국 컴퓨터 들어와가지고 90년대 초 얘기예요. 이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유치원 처음 모집할 때 280명이 들어왔어요. 어린이집, 이게는 뭐 이제 저의 능력이, 저의 실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군데를 할 때 따로 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가지고 하는 거죠. 보증금 내고 월세는 이렇게 막 장소가 바뀌겠죠. 이거를 땅을 사서 빌딩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 저의 소원이니까 새벽에 3시간 기도 무릎을 꿇을 때 그래서 빌딩을 완공해서 이걸 직접 건축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뭐 행정을 알아 법을 알아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촌에서 나무 일만 하다가 왔는데 근데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알기를 힘쓰고 애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지식, 세상 쓰레기 같은 정보는 얼마나 많이 알고 그냥 이러잖아요. 그런 건 다 쓰레기야.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니까 이것이 제가 살아온 하나님 앞에 살아온 따라합시다. 믿음은 태도와 자세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야 돼요. 목사님 마음이 불안해지실 거예요. 예, 하여튼 저는 서울에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소원이 따라합시다. 11종금 최고만이 이 기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최고만이 한 번이 아니라 막 완전히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게 우리가 이성적 세계는 현실인데 영적 세계는 이상의 세계잖아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림자다. 근데 대부분 인생 그림자만 보고 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이고 보이는 세계는 다 그림자에 불과한데 영혼이 없는 자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그림자만 껍데기만 보면서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영적 세계, 기도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실존하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 축복의 원리,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 영적 세계, 바다 속에 들어간 것처럼 겉으로는 물밖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영적 세계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11조를 서울에서 얼마를 드렸을까요? 한 달에 현금으로 90년대를 학원을 했어요. 이 5개째 빌딩을 지어서 여기에 9개를 하는데 8개가 빌딩에 들어가고 1개가 뭐냐? 바로 옆에 지었어요. 태권도 체육관이에요. 이게 가리키는 모든 교육기관을 다 만 10년 동안 예특골에서 약속하던 박순의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에 배운 사람이 없어서 국중태 예특골 출신이 거기 서울 올라가서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저는 한 달에 11조금을 1,000만 원 이상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의 11조를 하나님께 정말 만 10년 저는 2000년까지 학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 마지막 띄워주세요. 봉투를 띄워주세요. 봉투 주셨나요? 예. 저는 2000년에 학원 끝부분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1000번째 기도를 드려라. 성경적 기도예요. 열왕기상 3장 4절, 역대하 1장 6절 2번 나와요. 1000번째 기도가 솔로몬이 드린 기도예요. 솔로몬이 진짜 인간이 살고 간 인간 중에 최고의 부와 기를 누린 자의 솔로몬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1000번째 기도를 드릴 1000번째를 드릴 마음을 가진 것이 이미 복인 거예요.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1000번째를 시작해서 2000년에 그때만 또 저는 학원을 끝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이 끝났을 때 이미 저는 쓰임받는 자로 세상에 제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방송에 수많은 방송에 MBC 느낌비 이달에 추천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읽어야 할 책으로 이게 국중태인 저자가 쓴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뭘 하든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책으로 제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 책으로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간증하니
그걸 본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해달라. 간증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인데 이게 1000번째 기도가 먼저. 그 후에 1년 뒤 저는 세상에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지금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제 1000번째가 제가 집회를 2001년부터 시작해서 1년 2월 달에 1번이에요. 거기서 지금 현재까지 이 집회가 22년, 만 21년을 왔어요. 그 비결이 한 가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퀸즈 성전 뉴욕 프라미스 교회 3번째 왔잖아요. 이렇게 한 번 가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게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고 예배 강행으로 코로나 시절에 유명한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거기는 14번 부흥회를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만 21년을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는 이 집회 사역자로 달려온 저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비결, 숨겨진 보석, 그게 뭐냐? 1000번째 기도예요. 1000번째 기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 1000번째를 지난 연말에 10번을 1000번째를 10번을 연말로 마치게 되었어요. 온전히 그게 22년간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그 1000번째 10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신 은혜가 컸어요. 그 사이에 축복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 띄울 수 있나요? 안 돼요.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사진은 띄울 수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저는 1000번째를 10번을 이제 연말로 마무리하는 그 동안에 제 인생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빨리빨리 앞부분 화면 조금만 낮추면 화면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사진으로 이제 제가 쓴 글씨예요. 제가 산골에서 종이 없는 데서 오래오래 종이가 귀하고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글씨를 썼는데 저게 A4 용지 8장을 스마트폰 찍었는데 뒤집어도 똑같아요. 앞뒤가. 저 하나를 타이핑 치면은 중소로 해가지고 8장이 나와요. 한 면에. 앞뒤로 하면 15장, 6장 나오는데 저게 16장이 되면 책 한 권의 분량이에요. 저게 책 초고인데 이제 이것이 저의 글씨이고요. 그 다음 보겠어요. 저게 1984년도 제가 21살이에요. 우리나라 법무부 역사상 최연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받은 이제 날짜예요. 이것이 이제 저희 출발점이 되고 저는 이보다 3년 전부터 들어갔는데 나이가 미성년이라서 그때는 위촉을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지방신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 시절에 맞는 이 글을 써서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 다음 보겠어요. 이거는 제가 썼는 시고요. 그 다음 보겠어요. 네, 이 야가수 박순애인데요. 이 박순애는 우리 동네 4.27 구락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를 교육을 보내줬어요. 이제 다 회원들은 학교 다니고 저만 학교 못 다니는. 이것이 거기에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것이 이제 교도소로 가는 발판이고 그 다음 보겠어요. 이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을 그 시절에 우리 동네 새세대기 옷을 빌려 입고 갔는데 그 다음 보겠어요. 이 저 바지가 위에 새파란 제복하고 한 벌이에요. 민방위 바지라고 뭐 아실란지. 하여튼 이게 과제장이라고 농촌 지도소에서 하는 뭔 과제를 써서 거기 사진첩에 붙어 있는 거 뜯어왔어요. 그 다음 보겠어요. 저 소를 하나님께 바친 소인데 저 콧뚜레라 그러죠. 이거를 저거 엄마하고 적항 둘이서 뚫었어요. 저 소코를. 그 옛날의 코잖아요. 아까 그러면 한번 다시 아까로 뭐든지 띄우시면 제가 알아서 대답할게요. 그냥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시골에서 제가 어떤 대상을 받았는데 뭐 사진을 왜 이런 흑백 사진을 찍어 농촌 지도서에 찍어준 사진 아니면 사진기가 없잖아 촌에. 어쨌든 거기서 찍어준 촌에 집에 뭐 찾아보니까 옛날 사진이 있길래 가져온 거예요. 자가 순애예요. 확실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두 아들. 저는 두 아들 7살, 9살 저희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희 남편은 이혼남이고 중학교 때부터 소년원을 다닌 정말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 1억짜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제 정말 제가 눈물로 키운 아들이고, 이때는 우리 남편이 정말 박순의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아주 그래도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서 얼마나 목숨 건 기도를 완전히 초능력 기도를 하게 하고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게 기념사진이 요연 찍은 건데, 그 다음 보겠어요. 예, 이게 우리 작은 아들 장신대 졸업하고 결혼하는 사진이에요. 그 다음 보겠어요. 그냥 넘기세요. 자, 이게 우리 큰아들이 이제 결혼하는 사진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들을 먼저 낳아서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작은 아들이 이제 둘째를 낳았어요. 지금 계속 한쪽이 놓고 한쪽은 애가 없어요. 또 그 다음 보겠어요. 아유, 다 건너뛰었네요. 예. 중간에 뭐 좀 몇 명이 날아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예, 두 아들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보면 뚱뚱한 저 아들이 키 크고 잘생겼고 예, 해병대 나왔는데 몸무게가 72kg짜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한 5년 동안 방황하고 오니까 125kg가 됐어요. 예, 근데 저 애가 사랑이라고 시험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큰아들이 애가 없어서 낳는데 뭐 아인지 인형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작은 아들은 애를 셋을 낳았어요. 얘는 장신대 나온 아들, 큰 아들은 한 세대 나온 아들인데,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다음 보겠어요. 아유, 근데 왜 건너뛰었을까요? 그 중간에 애를 보여줘야 되는데. 안 나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경영하고 있는 요양원이에요. 예, 충북 도청 옆에 청주에 있는데 하나님이 12년, 해수로 13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이거를 다 지어서 부도나게 된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걸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의 최우수 기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모범 요양원으로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참 성김으로 이 코로나를 막아내고 이 안에 어르신들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 2년 이상 오면서 요양원의 어르신들 진짜 하나 확진 터지면 다 전염돼서 막 굉장히 막 한꺼번에 몇십 명씩 돌아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잘 왔어요. 저희 남편은 예전에 세상에서 엄청난 어떤 그냥 아주 정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주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남편을 통해서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쓰임받는 길로 저를 준비하셨고, 그냥 돈 벌면서 남편과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여러분을 못 만났을 텐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10년 동안 제 눈에 눈물이 짓무리도록 울게 했던 저희 남편 이 자리에 함께 왔어요. 빨리 나와주세요. 뛰어. 시간 없어. 예. 자, 예, 저희 남편이 12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자, 돌아서서 차려. 경례. 마이크 주세요. 예. 저희 남편은 뇌졸중으로 예, 지금 저 봉투를 지금 보겠어요. 잠시 1000번째 예, 가지 말고 거기 있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 하나님께 1만 번째 기도에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저는 1000번째 10번 드리면서 10,000원씩 10번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1만 번째 드린다고 드린 거 아니고요. 그냥 한 번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다 보니 집회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갑니까? 어디 가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면서 뭐다 계속 1000번째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로 10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만 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 드린 것은 10,000원씩 드렸어요. 1만 번째를 갔을 때 1억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10번을 10,000원씩 10번을 드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이것도 끝날 때 돼서 한 50번 남겨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10분의 1을 감사의 헌금으로 예물로 드려라 마음을 주셔서 저는 감동이 오면 항상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을 준비하여서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1만 번째를 마치고 1번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새 출발했어요. 이 언제까지 드릴지는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가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1000번째 기도는 성경적 기도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제 인생의 뿌리, 축복의 뿌리, 1000번째 드리는 22년간 지금까지 쓰임받는 이 길이 동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요양원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큰 이제 한국에서 큰
타운하우스, 우리는 거기 고급집을 타운하우스라 그러는데 집을 주셔서 우리는 거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손주가 전부 6명이 됐어요. 큰아들 처음에 하나, 그 다음에 쌍둥이 아들, 딸을 낳았어요. 이래가지고 참 하나님 받은 복이 돈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 1,000번째 속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남편 나와주세요. 예. 한 칸 올라서면 뒤에서도 잘 보이실 것 같아요. 2칸. 네, 저희 남편 한 말씀 하세요. 저희 남편이 비행기 타는 게 안 돼요. 이게 깜빵 생활 하도 오래 해가지고 밀폐된 공간을 힘들어하고요. 또 뇌졸중으로 식물인간 8개월 동안 됐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게 아주 그냥 사연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호흡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선뿌리가 불쑥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걸 늘 기도로 삭히며,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가끔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회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 기도 그날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시면 모든 것이 겸손해지고 자기가 낮아지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앞세우고 살아가고, 언제가 누구든지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 뵐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찬양을 한 곡 드립니다. 찬양곡 겟세마네 동산에서 옛날 그 복음서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그 약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님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남편과 만난 세월이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두 아들이 주의 길을 가고 제 남편이 전도사이고 저도 전도사입니다. 한 사람이 미랄로 썩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여러분을 뵙고 돌아갈지라도 여러분이 각자의 집에서 1000번째 기도의 골방을 가지십시오.
정말 이 우리의 미래는 남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로 엎드린 그곳이 미래를 만들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00번째 기도는 제 운명을 바꾸었고, 이 기도 속에 집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다 그 속에 묻혀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1000번째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